할렐루야. 우리 9월입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9월입니다. 9월 첫 주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우리 김윤성 장로님, 우리 김호경 권사님 딸 새롬이 결혼식이 있었죠. 제가 주례를 하는데 그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신부 입장에서부터 그냥 싱글벙글 저는 춤추는 줄 알았어요. 진짜 춤출 뻔해서 이게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귀에 걸려가지고 신랑은 얼어가지고 덜덜덜 떨리고 제 앞에 서, 여러분 못 보셨죠? 제 앞에 서서 이렇게 신부 옆에 있는데 이러면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신부는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까딱까딱거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옆에서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은 이 전통이나 아니면 습관에 매여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훼손하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소세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시지, 핫도그 가게였어요. 이 소시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근데 수많은 소시지 가게 가운데 왜 그 가게만 잘 되느냐,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거기는 소시지를 굴 때 양쪽 끝을 이렇게 탁 자르는 거예요. 양쪽 끝을 이렇게 딱 잘라요. 다른 데는 안 자르는데 거기는 탁 자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여러분 우리도 소시지 보면은 소시지 끝에가 이렇게 말려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탁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게의 소시지가 맛있는 비결은 저 끝을 적당한 때, 적당한 온도에 자르는 것에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가게의 소시지의 비법이 뭡니까? 이 맛있는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인도 모른대요.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냥 그렇게 장사한 것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 끝을 이렇게 탁 자르는 이 시간과 적절한 온도, 거기에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맞다, 이건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집 소세지가 왜 맛있는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럼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 소세지가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가 3대째 이어지는 이 소세지 가게인데 우리 집 소세지가 맛있는 이유가 적당한 때에 이 소세지 끝을, 양쪽 끝을 탁 자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집 소세지가 맛있는 것이,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왜 몰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대로 나는 한 것뿐이라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자. 할머니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장사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할머니가 이 소세지 끝을 자른 게 이게 맛의 비법인지 우리 할머니한테 확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확인해가지고 널리 알립시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우리 집의 소세지가 너무 맛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그런데 우리 집 소세지의 맛의 비결이 뭐죠? 우리 집 소세지의 맛의 비결은 이 적당한 온도의 이 양쪽 끝을 탁 자르는 거에 우리 집 소세지의 맛의 비결이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몇 도에 언제쯤 이거를 탁 잘라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이거를 우리 집 레시피로 해가지고 가면 대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느낌으로만 하면 안 돼요. 대대로 남겨놔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거 중요하지. 내가 그 끝을 자르는 이유는 후라이팬이 작기 때문이야. 소세지를 구워야 되는데 후라이팬이 작아서 소세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안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 끝을 자르는 거예요. 왜? 후라이팬에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소세지는 뭐가 맛있어야 돼요? 고기가 맛있어야지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맛을 좌우하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칼로 이렇게 딱 가위를 이렇게 끝을 딱 자르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 드러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본질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목매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결국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는 신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다가 결국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에서 멀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뜯어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바로 살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서 바로 나오는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다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 소문이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헤롯의 귀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막 이런 일을 한다, 예수라는 사람이 막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한테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 퍼지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진다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단순히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분봉왕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처럼 살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저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연관되어졌던 헤롯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죠. 다 죽일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합니다.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요셉을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시골 산동네로 가서 살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헤롯은 오늘 등장하는 헤롯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 부인들에게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에 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전역을 3등분을 해가지고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작은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안 하고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헤롯은 또 당시에 세계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헤롯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3사람이 다스리는데 첫째가 헤롯 아킬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과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요단강 서편의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까지 같이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이두메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아들이 그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고,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헤롯 안디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 줄여서 그냥 분봉왕 헤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 중에 배다른 동생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두메를 다스리는 빌립은 아니에요. 이두메를 다스리는 빌립이 아니라 또 다른 빌립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시죠? 또 다른 빌립인데 이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누구냐? 그 사람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참 집안이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옛날 거로 보면 참 희한해요. 조카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 딸과 결혼을 해서 이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조카 딸과 결혼해서 사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야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빌립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이 헤롯 안디바를 만나게 되어지고 헤롯 안디바가 마음에 싹 든 거죠. 그래서 둘이 결국 그냥 짝짝꿍이 되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헤롯 안디바도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도 역시 이복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숙부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자기의 큰 숙부하고 다시 결혼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된 거죠. 한마디로.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곡창지대, 그리고 이 로마의 주둔군이 위치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헤롯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가 누구예요? 헤로디아.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요한이 왜 이런 지적을 했냐?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리고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가족 간의 혼인을 금지를 시켰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훨씬 이전에 구약에서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아브라함의 누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목민 생활을 했었고 사회가 아직 인구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친상간을 안 하면 자녀 후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노릇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는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너희도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이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조카딸이 헤로디아가 당시에 상당히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만 봐도 매료될 만큼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헤롯은 본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민족, 곧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동조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된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당연히 안 따라주겠죠. 그래서 헤롯은 당근과 책식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근이 뭐냐?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준 거예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멋들어지게 성전을 지어주고, 야, 너희들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채찍을 가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 나한테 이렇게 해. 너희들은 로마에 이렇게 충성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세금 이렇게 내야 돼. 하면서 채찍질을 막 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움켜쥐고 정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고, 그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세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면서 같은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헤롯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겠어요.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얘기를 듣겠지만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여,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뭐 그 여자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좋겠어요? 누가 더 기분이 나빴을까요? 헤로디아가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한테 그 여자라니. 그렇죠. 나한테 그 여자라니. 왕비한테 그 여자가 뭐야? 그 여자가 그 여자라니. 기분이 더 나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장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 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기분이 나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죽였어요. 왜?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래서 못 죽였던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존중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더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은 나쁘죠. 갈등도 있죠.
그렇지만 달갑게 듣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닐까. 성도들은 육신의 삶을 이제 많이 살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목회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까딱하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또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면은 성도들은 그 말이 듣기 좋아요, 나빠요? 듣기 좋아요, 나빠요? 별로? 뭐 나쁘다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별로 좀 껄쩍지근하죠.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죠. 아니까. 근데 아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 아니면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누가 나한테 잘못을 지적해 줄까? 그래서 마음에 갈등도 있고 좀 껄쩍지근하고 안 들었으면 좋겠고, 목사님 부르면 가지 말아야지. 목사님 또 왜 나를 왜 찾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좀 바쁘다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막 피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들으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헤롯의 마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냐? 헤로디아. 그래서 헤로디아가 결국은 꾀를 냅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어져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그 잔치 자리에 보내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여러분 이렇게 몇 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조그만 아이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살로메의 춤이라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인지 연극인지. 근데 그 살로메의 춤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혹의 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로메의 이때 당시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16세에서 18세. 결혼 정년기에 아리따운 소녀예요. 소녀지만 어떻게 보면 처녀에 가깝죠. 그래서 그가 춤을 추는데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녀의 춤에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지만 이 분봉왕 헤롯의 딸은 아닙니다. 그 먼저 있던 이 헤롯 빌립의 딸이었던 거예요. 막 춤을 추니까 막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져.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소녀시대 말고는 기억나는 걸그룹이 없어가지고 요즘 소녀시대 하면은 뭐 원초적 얘기 뭐 이런더라고요. 뭐 얘기는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근데 그 걸그룹 저리 가네. 너무 춤을 막 그냥 기똥차게 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막 모인 사람도 잔치 온 사람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 뭐 원하냐?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언제?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나가면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런 거예요. 모전? 여전. 그게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죠? 네. 여기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거예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지금 여기서 내게 소반에 얹어서 지금 달래. 지금 여기서 달래요. 분위기 싸해졌겠죠. 잔치 자리가.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 또 고민을 한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막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뭐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막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막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다가 한 소녀가 목 잘라 죽여주세요. 그 바람에 세례요한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고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스승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요한처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외침이 누구에게만 되어져야 됩니까? 분봉왕 헤롯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 세례 요한의 목은 달아납니다.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입 다물고 있었다면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헤로디아로부터 미움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은 그냥 요단강가에서 모여드는 유대인들한테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회개하라, 이것만 외쳤다면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세례 요한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와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왕한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왕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멘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유대인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왕한테 대들겠다, 뭐 너희는 어떻게 근신상간을 할 수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고 나는 백성에게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명자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이제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의 지위와 그의 권한, 그의 권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적용되어져야 됩니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경제력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에 힘을 다했던 거예요. 옥에 갇혔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선동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출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자신의 사명은 딱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죠.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위협받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위협을 받으니까 요한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요한의 관심은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한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수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죠. 요한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디 굴러들어온 들이 박힌 돌 빼낸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도 내가 있는데 그럼 저쪽 가서 하든지 왜 내가 사역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을 규합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한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죽음을 놓고 우리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헛된 죽음을 죽었어. 요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요한은 요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 의로움으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게 예비되어진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도 예비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식, 눈,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주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삶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분봉왕 헤롯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차마 죽이지 못했죠. 그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잔치 자리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흥분돼가지고요. 흥분되면 뭘 해야 되냐? 말을 아껴야지 돼요. 우리가 말 실수할 때 언제 실수하냐? 흥분했을 때, 기분 좋았을 때. 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도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헤롯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기회는 이때다. 야, 살로메 얘기해. 내가 너 약속한 거 있지? 얘기해. 그래서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입다 아시죠? 사사입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면 사사입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여 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가장 선두에 나와서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가장 선두에 나오는 이가 입다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지 돼요. 절대로 감정이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좀 가라앉았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헤롯은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봐야지 돼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뭐 때문에요? 딱 한마디로 하면 어려운 말 있잖아요. 그 어려운 말. 뭐 때문에?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되게 어려운 말 있잖아요. 이런 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두 글자짜리 되게 어려운 말. 그렇지. 체면.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체면 문화. 내가 그래도 이 체면 문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거든요. 왕이 선포했잖아요. 왕이 딱 선포했는데 옆에서 딱 지켜보는 거죠.
지 말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니까 왕은 지금 근심하면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앉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나를 비난하겠지?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면이 앞서가게 되어지니까 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가 나타나니까 세례요한이 살아났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죽이라고 그런 세례요한이 살아났네. 그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구나.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체면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 되어진 적 있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장손인데 그래도 내가 우리 가문의 얼굴인데 그래도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면이 앞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비단 교회 밖 사회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권사 안수 집사인데 권사 안수 집사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대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집사 되기 힘들잖아요. 대안디옥 교회 집사인데 집사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체면이 있지. 근데 그 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지지 않는데 목사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고 장로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고 권사 안수 집사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네 체면을 따라 삶을 살아라, 네 체면을 중요시 여겨라 하고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돼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내칠 수밖에 없구나.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를 사랑하지만 그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들의 체면, 사람의 시선, 그리고 사람의 판단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했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 사람의 시각, 사람의 평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 안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